뒤도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좀 새기고 싶어서 처음부터 좀 읽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만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혹 나도 뒤돌아가진 않아도 뒤돌아볼 수는 있잖아요. 뒤돌아보는 영역이 혹 있었다면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롯이 나오고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나오고 두 사위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떤 인물에 가까운지 각자 점검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 가까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의 소돔에 방문합니다. 소돔.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온 것을 롯이 보고 엎드려 그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여서 그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떡도 주고 식탁을 베풀고 그들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해서.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가장 부유한 도시고 문명도 가장 많이 발달한 도시였고 많은 것이 화려하고 정말 좋은 것은 다 있는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발달된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인 만큼 또 무엇이 발달했냐? 온갖 죄악이 그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죄악과 쾌락과 온갖 타락이 그 도시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거든요. 천사가 이제 자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원근에서 다 모여왔어요. 가까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그 두 천사를 보고 롯의 집에 가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이 남색을 뜻해요. 남색. 동성애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소돔, 영어로 소도미라고 하면 이 소도미를 한글로 말하면 남색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소돔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영어에서. 그러니 그만큼 소돔은 이만큼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 두 사람과 상관하려고 남색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 일을 하려고 대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이 롯의 집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대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그렇게 다 모였는데 그렇게 우리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을 지금 롯에게 구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그 누구도 한 사람 말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쾌락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이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소돔은 이때 당시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소돔과 같겠구나.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상상도 못할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태아를 못 키우겠다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부모도 있고 상상도 못하는 뉴스가 얼마나 우리가 접하기 쉽습니까? 오늘 소돔이 그랬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무리들이 와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롯에게.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들이 너는 물러나라 해요. 9절에. 너는 물러나라. 그러면서 이들이 롯을 해하려고 해요. 해하려고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롯이 사는 집 문을 부수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말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에게 두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누구도 그 문을 찾지 못하게 헤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말씀 들어요. 이 롯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드디어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을 멸하시려는구나. 그러니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사위나 딸이나. 이 말을 듣자마자 오늘 1절에 보면 저녁이었거든요. 저녁에 만났어요. 두 천사를. 그러니 이 말을 듣고 14절에 롯이 나가요. 그러니 그 밤에 나갔던 것 같아요. 하루 안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그 밤에 나갑니다. 나가서 딸들과 사위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이곳을 멸한다 하셨다. 이곳을 심판하신다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떠나야 된다. 너희들도 얼른 떠나라. 그런데 이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자 15절 어떻게 됩니까? 동틀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롯이 그 사위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동틀 때까지. 이거 떠나야 된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떠나야 된다. 농담이 아니다. 두 천사가 내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 이것을 멸하신다고 하셨다. 그래 동틀 때까지 설득하는데 이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롯을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천사가 이제 나가야 된다. 이제는 네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데 16절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을까? 왜 지체했겠습니까? 이 롯도 멸망할 것은 알지만 여전히 그 소돔 땅에 있는 것이 미련이 남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당장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이 텄는데 그렇게 재촉하는데 천사들이 발이 떨어지지 않고 지체하고 있어서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천사가 롯과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직접 성 밖으로 이끌어내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천사가 하도 지체하니까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도 미련이 남아서 머뭇거리고 떠나지를 못하니까.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지체하는 롯을 끄집어냈던 거예요. 그 천사들로 인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지체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롯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롯도 어쩌면 지체하다가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롯도 미련을 두고 지체하다가 그도 소돔에 떨어지는 유황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16절에만 보면. 그 천사가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롯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큰 죄가 없잖아요. 뭐 음란을 저지르거나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롯이 행한 것은 뭐였냐면 미련을 남겨두었던 거, 지체했던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겠지만 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냐?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하면,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세상과 줄다리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심판을 당하겠구나.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이 소돔에 머물다가 죽었을 거예요. 동틀 때.
이제 곧 유황불이 떨어질 때 롯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여러 가지 죄악을 짓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것들 가득하고 세상의 돈이나 쾌락에 가득 그 미련을 두고 있으면 그도 심판을 받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영역이 혹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미련을 두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롯이 큰 죄를 지은 게 없었어요. 마음에 계속 미련을 두었던 거 말고 없어요. 그가 큰 죄를 지은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 혹 있다면 아직도 다른 것에 미련 둔 것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유황불에 타 죽는가 안 죽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롯이 지체했어요. 가야 된다고 여전히 두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계속 지체했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롯의 의지와 상관없이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끄집어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소돔에서 나온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성 밖에 나왔다고 다가 아니었어요. 소돔에서 나왔다고 다가 아니었어요. 17절에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고 해요. 도망. 그런데 도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망하라고 하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 해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도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도망하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의 것들 생각하지 말고 가감히 세상의 것들 버려두고 네 마음에 있는 그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세상의 것들 다 담아둔 채로 도망해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세상이 남아있다면 그 도망한들 몸은 나와 있어도 마음은 계속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뒤를 돌아보고 미련이 남아서 들에 머물다가 또 머물다가 도망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비같이 내리셨다 하셨어요. 그 물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보다 또 머물다 지체하다가. 그러니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 밖에 나왔다고 소돔 밖에 있다고 심판을 면한 게 아니구나. 내 몸은 교회에 있다고 심판을 면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몸이 교회에 있다고 심판을 면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 하셨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하셨어요. 그러니 내 몸이 어디 있나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인 거예요. 마음. 롯이 소돔 성 밖에 나왔다면 이제 그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마음까지도 소돔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이 성 밖에 있는 것보다 소돔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도 그 소돔에서 나왔는지 몸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나왔는지 우리 몸이 교회에 있고 내 입술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 것에 가득하고 세상 것들이 여전히 미련이 있고 세상에 내가 더 많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롯은 그 심판을 면했지만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만 소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소돔에서 나오는 것. 몸과 마음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 심판을 진짜 면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소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다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은 아직 소돔에 있는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은 아직 세상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 돈에 있고 아직 쾌락에 있고 세상 즐거움에 있고 내 자식 성공에 있고
어떤 다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아직 미련이 있는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세상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심판을 당할 대상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롯도 그냥 죽었어요. 그 유황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하심이 없었다면 죽었어요. 여전히 롯도 지체했거든요. 아직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 아직 주저하고 있고, 아직 떠나지 못하고, 아직 그 자리에 하나님과 줄다리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아직 내 안에 세상 것이 있다면,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거 보지 말라 하셨는데, 거기 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그거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오늘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불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불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있어도. 오늘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말했어요. 이끌어낸 후에 말했어요. 이끌어낸 후에. 그래, 이끌어낸 후에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끌어냈지만 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서도 소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했어요.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몸이 교회에 있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가 아니었고 마음이었어요. 마음. 19절 20절 그래서 이제 롯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아직 내 마음이 소돔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아니구나. 나는 심판을 완전히 피한 것이 아니구나.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저 산까지는 내가 도망 못 갑니다. 너무 멀어서. 너무 멀었나 봐요. 저 산까지는 못 갑니다. 저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하셔서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라고 말해요. 이제서야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세상을 생각하다가 소돔 있는 것 생각하다가 내가 남겨두었던 것, 내 재물,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 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생각하다가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생명 보존해야 되는구나. 저 성읍에 나를 보내소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이제서야 진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도 세상 것 다 누려도 이 생명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드디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나를 저 작은 성으로 도망해 달라고 합니다. 세상의 미련 이제 버렸어요. 롯이. 버리고 이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그 길을 나아가는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작은 성읍 여기 보면 그 작은 성읍이라 해서 소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읍 이름이 소알을 향해 롯이 나아가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 아까 두 천사가 찾아온 시간대는 저녁이었고 롯이 두 딸과 두 사위에게 찾아간 시간은 한 새벽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찾아갔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소알에 도착한 때는 이제 해가 돋았어요. 그래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하루 안에 일어났어요. 하루 안에. 해가 돋을 때에 소알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와 같겠구나. 하루 사이에 일어나겠구나. 하루 사이에 내가 잠시 방심하는 그 시간에 다들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래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롯의 때와 같다 하셨잖아요.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나 버렸어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막 두 천사도 나오고 막 끄집어내고 손을 잡고 이끌어내고 막 불도 비같이 내리니까 막 영화 같잖아요. 소설 같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비같이 내렸고 25절에 다
엎어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그 성의 땅에 난 것, 모든 백성 다 엎어 멸하셨어요. 그러니 이 소알에 들어갈 때 롯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멸하셨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이 소돔에 미련을 두고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나도 저 불에 타 죽었겠구나. 그러니 롯이 생명을 검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6절에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소알에 왔어요. 해가 돋았고 소알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면하게 됐는데, 그 자리하심을 경험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뭘 합니까? 26절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뭘 했습니까? 뭐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바람을 피웠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뒤돌아봤어요, 그냥. 그런데 소금 기둥 됐어요. 아, 나는 불에 타 죽지 않았어. 그러면 뭐합니까? 소금 기둥 돼서 망해버렸는데. 그 똑같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다 왔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 뒤돌아보다를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에 간직하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다. 그러니 그냥 뒤돌아본 게 아니라 이 롯의 아내는 계속 골똘히 바라보는 거예요, 소돔을. 아, 저기 내 재산이 있는데, 거기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있는데, 내 화려한 옷이 있는데,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소돔만 있는 거예요, 소돔만. 여러분, 소돔에 왜 소금 기둥이 됐냐면, 저는 몰랐는데, 이 소돔을 검색해보니까, 소돔이 유명한 것이 소금이더라고요, 소금. 거기는 소금산도 큰 산이 있어요, 소금산으로. 그럼 소금 사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건 뭐냐면, 이 소금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롯의 아내가. 세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롯의 아내가 소돔으로 가득하니까 그 소돔을 상징하는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소금이 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소알까지 다 와놓고, 이제 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다 받아놓고 여기까지 와놓고서 아직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이 더 좋고, 불이 이제 막 떨어지는데도, 비같이 내리는데도 계속 세상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 분리심판을 면하면 뭐합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다 왔는데. 오늘 에스겔에서, 오늘 새벽에 에스겔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세요. 네 머리털이나 수염을 다 밀어라. 그 머리털과 수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더라고요. 그 3분의 1을 네가 밖에서는 불태워라. 3분의 1은 불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네가 칼로 쳐라. 하나님 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3분의 1은 네가 바람에 흩어라.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중에 조금만, 그 수염을 조금만 네가 옷자락에 담아둬. 이건 뭐냐면 남은 자였어, 남은 자. 조금만,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고 남은 것 조금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불을 살으라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도 그 중에 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그러니 극소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남겨두는 자는 극소수더라고요. 오늘 에스겔에서도. 오늘 똑같더래요. 롯과 아내와 두 딸, 4명이잖아요, 4명. 이거 얼마나 작습니까? 여기서도 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내 몸이 소돔 밖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교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세상 밖에 있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교회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내 몸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진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구나. 그러니 우리 몸은 교회에 있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에 향해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향해 있고, 그러면 우리도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심판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먼저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롯이 여러분 뭘 했습니까? 뒤돌아본 것.
뭐 행한 거 없어요. 여러분 무슨 죄악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그냥 마음이었어요. 마음으로 미련을 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마음의 미련을 제가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깨끗이 잊지 못하고 마음이 끌리는 데가 있다라는 뜻이 미련이더라고요. 그러니 깨끗이 잊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상을 깨끗이 잊지도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이끌리는데 내가 죄는 짓지 않을지언정 여전히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면 하나님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많이 나눴었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그런 거 하나님이 다루신 적도 있지만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예능 드라마 이거 다룬 적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능 드라마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능 드라마는 안 보는데 가끔씩 뭘 보냐, 영화는 한 편씩 봐요. 한 번씩 영화는 한 편씩 가끔씩 보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이번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개봉했더라고요. 그건 뭐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아주 뭐 건강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영화인데 저거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거 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경험상 애매할 때는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전에도 애매한 가운데 봐야 되나? 보고 싶은데 왠지 보면 찝찝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이제 그 가나안교회 제가 초창기 왔을 때.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으로 손해봤다 라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최근에. 영화는 한 편씩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해로운 영화도 아니고 뭐 좋은 영화인데 그래서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보면 안 될 것 같은 찝찝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틈이 생기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진짜 제가 한번 틈을 열면 한 번에 그냥 댐에 구멍 한 번 생기면 그냥 담겨있는 그 물이 한 번에 그 구멍으로 나가듯이 제 마음에 계속 그 영화만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왜 보면 안 되지? 나 영화는 한 번씩 봐도 됐었는데 이거 정말 보면 안 되나? 근데 계속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보면 되는데 안 봤어요. 제가 안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하루를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볼까 보지 말까, 볼까 보지 말까. 결과는 제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련을 뒀다가 미련을 두지 않았다, 미련을 뒀다가 미련을 두지 않았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거 잠깐 미련을 두고 볼까 말까 생각했는데, 그냥 좀 찝찝하면 이거 하나 찝찝하면 그냥 구태여 보지 말고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 제가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미련에 뭐였습니까? 깨끗이 잊지 못하고 마음이 끌리는 데가 있다. 이 사전의 말처럼 제가 하루 종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사랑하는 이제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는데 저는 또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싫어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행동이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 자체로도 와이프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 주셨으면 다 과감히 끊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끊었는데도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롯의 아내가 오늘 본문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뒤돌아본 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오늘 이 소알 땅에 소알 성읍에 다 왔는데도 뒤를 돌아보았다면, 이 소돔에서 떠날 때부터 그 가는 여정까지 얼마나 계속 생각이 남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계속 담았겠습니까? 돌아가면 안 될까? 진짜 비 내리듯 유황불이 내릴까? 그가 그 마음으로 이 소알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소알에 다 와놓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세상 것 밀어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롯의 아내는 뭐 큰 죄는 지은 것이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그 마음에 미련을 두다가 세상에 내 마음에 빼앗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소돔만 생각하는 그 롯이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냥 소돔으로 가득한 그 롯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너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려라.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에 마지막 날에 나는 어떤 기둥이 될까? 나도 세상에 가득하다가 나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겠나?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둥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오직 칭찬만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지도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는데 예수님의 칭찬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밖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오직 그들 교회 안에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가득해요. 그 교회 안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롯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성,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그 기둥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에 아직 하나님 아닌 것들, 우리 몸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아직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 아직도 뒤돌아보고, 아직도 찾아보고, 아직도 머물러고 싶고, 아직도 타협하고, 아직도 한쪽 발은 걸치고 있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고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소금 기둥이 되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냐, 여기에 이 마음에 걸려있더라고요. 마음에. 오늘 롯의 아내가, 롯도 마찬가지. 롯은 다행히 중간에 정신을 차렸어요. 끝까지 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근데 롯의 아내는 다 와놓고 뒤돌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지도 않고 들에 머물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 오늘 롯의 아내가 소돔을 뒤돌아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소돔을 봤어요. 말씀해 보니까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 만났던 곳에 서 있었어요. 아침 일찍. 그러니 아침 일찍 하나님을 이전에 만났던 곳에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을 만났던 곳에 이르러서 무엇을 보냐,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어요.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는 소돔을 보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본 것이 아니라, 저기에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을려나, 저기에서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경험했으려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에는 소돔이 없었어요. 세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있고 본향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만 있고 하나님으로만 가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습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와 같습니까? 이 마음 상태에 내가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고, 그러니 내 마음 상태에 따라 하나님 천국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잖아요. 롯의 아내가 마음을 놓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 안에 미련을 두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곳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아직도 들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혹 있다면
오늘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그 모습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기둥이 될 것인가가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롯의 때. 하루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비같이 유황불이 내리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은 이보다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불심판을 혹 면할지 몰라도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도 소돔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도 소돔에서 나오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본향으로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